예레미야 2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선지자들 가운데에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암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으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시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여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너희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9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9절부터 40절까지는 10번째 설교 시작입니다. 10번째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9번째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22장의 마지막 왕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토록 기회를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5 왕들 요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바로 서서 정말 오르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4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1차, 2차, 3차 이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마지막 결국은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한 번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바벨론 통해서 징계하신 이유는 그만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 3차 바벨론 침국을 통해서 3분의 1 전염을 통해서 죽게 만드시고 3분의 1 칼과 기거로 죽게 만드시고 3분의 1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게 해서 결국 유다도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기에는 유다를 멸망시킬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1절 2절 말씀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냐? 회복을 반드시 약속하시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시고 나쁜 것, 잘못된 것 이걸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올바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 3절, 4절 말씀은 바벨론 3차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연단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데 스룹바벨,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3절, 4절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누굴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의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이야기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말씀 보면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기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1차 때 한 번에 다 돌아오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들이 결단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골수분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나라를 지킨 사람이고 나라를 끝까지 살핀 사람이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이죠. 사실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려고 하셨는데 그 의로운 가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예수를 배치하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5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켰는데 결국 종국에는 여기 오늘 5절 말씀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다윗 자손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회복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을 통해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미래를 두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두게 하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시 세워진 이 회복의 역사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란 존재가, 교회란 모습이, 교회 안에 세운 이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를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끝까지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해야지 멸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가만둬야 돼요? 그래, 끝까지 가보라고. 그래, 그렇게 하다 죽으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의로운 길, 내가 먼저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앞에 서야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내 주변 모든 사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믿어 있으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왜 이렇게 끝나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0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9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계속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아주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오늘 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선포하느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게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이 백성들을 악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5년, 10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도 사실은 어떤 이적과 어떤 예언과 어떤 그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는 함부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꿈을 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구분이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세상에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저분만 보면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이 없다, 저렇게 인정받을 만해 하고 한 3년 4년쯤 지나면 어때요?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우잖아요. 일꾼들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세워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잠복해 있다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말을, 비슷한 말을 시작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것처럼, 없는 것 같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미혹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뭔가 집단화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중심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면 자꾸 힘을 모아가지고 그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런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을 자꾸 반대하고 말을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혹되어가지고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흩어져지면서 각 지역의 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퍼져나가가지고 많이 미혹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심지어는 왕 제사장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많이 미혹되어 있어서 그들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옳은 말을 듣지 않고 나쁜 말을 듣게 만들고 그 나쁜 말도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자꾸 항거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보면 9절부터 4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믿어나가요. 근데 말씀은 항상 그 구절과 앞 구절과 바로 뒷 구절, 병행 구절을 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그 말씀이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말씀만 보아서는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키온이라는 단어와 키나리라는 단어, 이 개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하면, 잘못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도 잘못 해석을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말씀의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난한 여인이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다른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를 자꾸 깨닫고 해석해야만 바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 앞에 해석을 바로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만 내가 믿음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런 구원의 자리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